1월 30일 31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고, 깊이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1에서 5장은 제사를 드리는 백성 입장에서 제사법을 설명하고, 6에서 7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5대 제사를 설명합니다. 같은 제사이지만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백성이 할 일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임무가 다릅니다. 5장 1절에서 6절은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의 예들, 또 해야 할 일, 7에서 10장은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속죄제 규례, 11에서 13절은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경우 소제물을 속죄제물로 드리는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4에서 16절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를 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의 속건제 절차, 17에서 19절은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했을 때 속건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에서 7절은 이웃의 물건에 대해 신실하지 못했을 때의 속건제 절차를 다루고, 6장 8절에서 7장은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제사장의 몫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장 8에서 13절은 번제를 드릴 때, 또 14에서 18절은 소제를 드릴 때의 제사장의 직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19에서 23절은 제사장 위임식 소제 규례, 24에서 30절은 속죄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7장 1에서 6절은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임무, 7에서 10절은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제사 때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에서 14절은 감사 화목제물의 제사장 직무와 또 몫을, 15에서 18절은 감사 화목제 절차와 제사장 몫, 19에서 21절은 화목제 식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의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에서 27절은 제물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에 대해서, 28에서 34절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절차와 제사장의 몫을 다루고 있습니다. 35에서 36절은 제사장 목 규례의 맺는 말이고, 37에서 38절은 제사 규례 전체를 맺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 레위기 5장 1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의 항목을 기록하고, 그 가운데 오늘날 죄로 여겨지지도 않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의 항목들에 대해서 1절은 공식적으로 증언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아는 것을 진술하지 못한 경우, 즉 침묵은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 동물의 사체와 같은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도 죄가 되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다른 사람의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네 번째는 생각 없이 선하거나 악한 일을 하기로 맹세하고 후에 그것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고
났을 때, 그랬을 때에도 속죄제를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자신이 말하거나 말하기를 거부한 것, 또 정결하지 않은 것에 접촉한 것,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죄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위기 5장 5절 말씀,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을 하였노라 자복하고, 위에 여러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속죄 제물을 속죄제로 가져오고, 고백이라는 것이 고의로 저지른 고범죄를 알지 못하고 저지른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바꿀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되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속죄 제물은 양이든 염소든 암컷을 사용합니다. 이 예물을 감당할 수 없으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속죄 제물이고 두 번째 비둘기는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도 어려우면 소제로 에바 10분의 1을 가져오게 하는데 2리터 정도 되죠. 대략 한 사람의 하루 식량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세 번째, 레위기 5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속건제로 드려야 속죄할 수 있는 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잘못한 경우, 이 사례가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성소에서 분향함으로 성전 기구를 마음대로 다루었을 때 그 경우에 해당되고 나병으로 징계를 받죠. 이런 경우나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계명 중에 하나를 어겼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것인가? 2절과 3절 부분에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아 두었다가 그것을 도둑질했거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을 때, 또 합법적일 수는 있지만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어떤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했을 때, 권력 남용 같은 거죠. 남이 잃어버린 어떤 물건이나 짐승들을 발견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이런 경우도 다 속건제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름으로 거짓 맹세를 했을 때, 이 거짓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을 정직하지 않은 거짓 동업자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6장 8절에서 7장 38절에는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중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어떤 새로운 점이 있어서 중복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성서의 구절들이 반복될 때에는 언제나 그 안에 새로운 관점이 들어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에는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1에서 5장은 제물을 바치는 자의 관점에서 먼저 자원제물, 번제, 소제, 화목제들을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죠. 이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꼭 드려야 하는 속죄제, 속건제 제물이 나타납니다. 바치는 자의 관점이 다르죠. 바치는 자의 관점, 또 예물을 또 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관점. 그래서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먼저 기쁨으로 들어오고 기쁨을 막는 죄의 참회 그리고 고백을 하도록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 같이 보이지만은 6장 8절에서 7장 38절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예식의 진행 그리고 공동체가 거룩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5가지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우리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 말고는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레위기 6장 7절 말씀처럼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죄인의 죄를 속죄할 때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든지 용서함을 받는 줄로 알고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